샬롬,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에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충만하심 속에서 능력 있게 우리의 삶의 감사와 기쁨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결코 가볍지 않은 현실 속을 살아갑니다. 반복되는 일상은 때로 벅차고 감당해야 할 책임은 생각보다 무겁게 다가옵니다. 가정에서는 돌봄의 수고가 있고 일터에서는 성실과 인내를 요구받으며 관계 속에서는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과 상처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애써 하루를 살아내지만 문득 이런 질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의 수고는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거창한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생존을 위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품을 때 평범한 하루에도 거룩한 의미가 더해집니다.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고 현실의 문제도 그대로 있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면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른 가치로 채워집니다. 이러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의 인정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택하게 하는 요구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짧은 한 구절이지만 우리의 삶 전체를 비추는 깊은 은혜의 빛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창한 순간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식사하는 시간에도, 일하는 자리에서도,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잠시 쉬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조용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설 때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나 동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는가 하면 인정받고 싶은 마음과 비교의식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때 우리는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의 시인의 기도를 기억하며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장 깊은 동기까지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어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두려움의 기도가 아니라 신뢰의 기도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가 사랑에서 시작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반면 자신을 높이려는 야망은 결국 마음을 무겁게 하고 영혼을 지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동기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욕망은 우리를 묶어둡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일상에서도 쉽게 발견됩니다. 한 성도가 바쁜 직장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주는 사람은 없고 수고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씀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자 현실이 먼저 변한 것이 아니었지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작은 업무에도 하나님께 드리듯 감당했고 동료를 향한 배려와 정직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일은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돌보는 일이 반복되고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그 수고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세상은 작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충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셉 또한 억울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도 요셉은 원망보다 신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그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의 성공은 야망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였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어떤 것인지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은 높아지려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세상은 얻으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은 경쟁으로 이기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는 관계에서 시작되지만 인간의 야망은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비교는 불안을 만들고 만족을 빼앗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한마디가 우리를 붙드는 힘이 됩니다. 이 사랑을 알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무겁고 삶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시작임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동기를 더욱 순전하게 하시고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으로 인해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보다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넘어질 때에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흔들릴 때에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입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순간에도, 일하는 자리에서도, 가정을 돌보는 시간에서도, 사람을 대하는 말 한마디에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위에 우리의 삶은 조금씩 변화됩니다. 평범한 하루가 예배가 되고 작은 순종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며 보이지 않는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중심을 붙들고 참된 평안과 자유 가운데 걸어가시는 복된 하루 그리고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